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6일 화요일 말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은 다윗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렙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는가 싶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때 분에 못 이겨서 이 나발의 가문을 학살하였더라면 어쩔 뻔하였는가라는, 자기 손에 피를 묻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러한 일을 행하였더라면 어쩔 뻔하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보통은 사람이 화날 때에는 무슨 일을 해도 막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아차 하는 생각이 크게 들기 마련입니다. 보통 마음에서 드는 생각에 막 분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가 우리도 경험한 바 그냥 막 센 말을 내뱉고 그리고 막 좀 이상 행동을 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흥분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면 뒤돌아서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대부분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보통 소리 지르고 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가문을 다 학살을 해버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행할 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는 흠결이 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크게 이게 죄를 짓는 일이기에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남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막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보내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말이죠. 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크게 격려와 위로의 말도 해주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예언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 내 주인 당신을 칠라 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감싸 안아 주실 것이고 누구라도 당신을 대적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던지듯이 그 사람을 내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응징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치 예언처럼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놀랍게도 그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예언처럼 한 말들이 다 이루어져서 아마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다윗으로서는 닭살이 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39절에 보면 좀 더 이어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이어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원수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원수가 길에서
어떤 그 나귀에서 짐이 쓰러져 있거든 그 짐을 올려놔주고 그러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나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동일한 빛과 동일한 산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악인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회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시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결국은 죽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선의 일을 칭찬하여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예, 다윗은 이것을 체감하게 되어진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것을 간접 경험하게도 되어진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것을 실제로 체감하여서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적용을 이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원수는 우리에게 뭐 그렇게 있을까요? 예, 이렇게 원수 갚아야 할 만큼의 원수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욕을 당하거나 혹은 무례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할 때 분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에 있든지 아니면 오늘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흥분하여서 내가 악으로 악을 갚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내가 거친 행동으로 그에게 보답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는 아니라도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서 악담이나 악한 말이나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다못해 운전을 하면서 갈 때에도 우리가 그런 난폭한 말이나 난폭한 행동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을 대면하여서는 그런 행동이 안 나오다가도 운전할 때에는 딴 사람이 되어지는 다른 인격체가 장착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그 악을 갚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있으면서도 여러분 악한 사람을 위하여서 나에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 왼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묘하게 내가 그 사람의 흠결을 그런 기회가 다 있어요. 누군가에게 교묘하게 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때에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 없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그에게 좋은 면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바를 순종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우리가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